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기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 책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평선에서 나온 기도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세 분의 저자가 계신데요. 존 프레스톤, 나다니엘 빈센트, 사무엘 리라는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청교도들의 글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존 프레스톤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존 프레스톤이신데요. 이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듯이 기도 또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총 4번에 걸쳐 기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중 우리는 첫 번째 챕터를 살펴보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존 프레스턴은 3가지 기도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존 프레스턴 목사님은 올바른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새로워진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하고도 선한 의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하고도 선한 의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새로워진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또한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하고도 선한 의향에 관한 것입니다. 존 프레스턴 목사님은 여기서 의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의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 저자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기도가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가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향, 마음이 거룩하고 선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 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기 또한 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레스톤 목사님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군가가 영적인 동기로 현세의 것을 구한다면 그러한 욕구는 선하다. 그러나 육적인 동기로 영적인 것들을 구한다면 그러한 욕구는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레스톤 목사님은 기도의 종류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기도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영, 자신의 힘으로 하는 기도 역시 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턴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는 그 속에 육적인 것만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는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의 정의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기도는 새로워진 영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기도는 거듭난 사람에게서 거듭난 사람에게서 솟아나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프레스턴 목사님은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우리는 여기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거짓된 섬김과 참 섬김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내 심령으로 주를 섬긴다 또는 영으로 기도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이성과 더불어 그의 영혼, 의지, 애정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민을 들으며 저는 그 사람에게 아유, 많이 힘드시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안타까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될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가볍게 여긴다거나 또는 탐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 탐욕이 넘쳐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저자는 이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로워진 영,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가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가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거듭난 자의 기도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나열 또는 어떤 명제, 어떤 문장의 나열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식뿐만 아니라 의지와 감정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에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이 활동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아플 때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아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셔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났다 하여 항상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주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솟구쳐 오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육신이 약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는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이 나약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바울의 다른 말씀을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슬퍼하고 또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역대하 26장에 기록된 우시야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자신이 왕으로 강성해지자 직접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는 나병에 걸립니다. 저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여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도록 하십니다. 그 기도가 거절되거나 또는 거부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 지식, 의지, 감정 모든 것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 의지, 감정은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 의지, 감정을 하나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렸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또한 만듭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올바른 감정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로 인한 타락은 우리의 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이때 두 번째가 바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거듭난 자는 우리의 또한 이어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난 자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도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는 새로워진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하고도 선한 의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질문은 또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잘 아시는데 내가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꺼이 주고자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복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또 누가 준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기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은혜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가 기도 속에서 활동하며 그런 활동을 통해 은혜가 증대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서 20절을 인용합니다. 유다서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저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이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증대되는 이유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참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히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끊기거나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친해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 인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 건강, 돈, 직업,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내 옆에 그저 있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 섭리를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혼자 알아서 걸어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바로 자주, 많이 기도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하루에 적어도 2번
두 번, 두 번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로 성전에서 하루에 두 번씩 경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적어도 두 번이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했듯이 우리 또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곤 합니다. 일에서 까먹고 절에서 까먹고 바빠서 까먹고 뒤로 미루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라든가 저녁을 먹고 난 후에 기도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잠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한다라는 등의 계획을 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닌 성도라면 마땅히 누구나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뒷전에 미루곤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어차피 예배 드렸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다른 거 할 것도 많잖아. 바쁘니? 기도는 다음에 하자.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그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앞서 말했듯이 그 의향을 잘 살펴봤을 때 이 기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욕구가 내가 잘 되기 위함이며 나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한 것 이상을 바라는 어떤 요행수로서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는 그 마음이 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시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첫 부분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 필요를 구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곧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나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된 믿음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이 모두 주가 보시기에 합당하게 된 자야말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또한 그러한 거듭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강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잘 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또 연애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바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된 시간에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도로 통해 알아가며 경험하며 또한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자들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를 또한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로 인하여 기도해야 함을 잊고 살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실을 또한 그런 우리 죄성을 이겨내어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압니다. 그러므로 주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